역대상 22장 1절에서 19절.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오늘 말씀은 솔로몬 성전을 위한 다윗이 준비를 싹 해놓고 그리고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부탁하고 또 그 백성들에게 부탁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솔로몬에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을 자세히 얘기하면서 성전을 지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1차 독자가 읽을 때는 솔로몬이지만 특히 누가 복음에서는 솔로몬으로 보지 않고 예수님으로 봄으로써 이 솔로몬이 누가복음의 족보에는 들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 후손에 영원한 성전을 또 왕위를 주겠다고 약속한 그것은 예수님이지 솔로몬이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1절부터 읽어보면 이 말을 그냥 읽으면 굉장히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이 말을 읽으면 무슨 말인가? 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건 직역을 하면 그렇고요. 의미상으로는 성전은 여호와를 위한 것이고 번제단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다. 그 말을 한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천 애인이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경천 애인인데 옛날부터 이런 말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거는 왜 갑자기 이 말을 하냐면 왜 성전을 지어야 되고 왜 성전은 뭐 하는 데 필요하냐 이렇게 묻기 전에 정의부터 내리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해야지. 다짜고짜로 성전 지어라 이러면 그게 의미가 안 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이제 다윗이 얘기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성전을 지으라고 해놓고 제일 먼저 걸리는 게 나 하기 싫어요 이럴까봐 제일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2절에 보면 다윗이 명령을 하는데 누구에게 제일 먼저 명령을 해요? 이방 사람들, 이스라엘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죄송합니다. 이방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험한 일을 다 그 사람들을 시킵니다. 근데 뭐 험한 일이라 소리도 안 하고 그냥 그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들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서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상 유다 백성으로서는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요. 사람 수가 적고 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늘 그 땅을 다 차지하고 이방을 쫓아냈더라 그럽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 속에 같이 살면서 믿음으로 자기 땅으로 생각하고 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지, 안 그러면 성경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큰 일을 앞두고 너희들이 일하다가 힘들어 죽을까봐 걱정하지 마라. 다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도 보면은요, 많은 일들을 유대인들이 하지 않고 종들이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또 다른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그 사람들을 불의라고 한 것이 너희들이 일할 필요는 없다 이런 의미를 주기도 해요. 실제로 지금도 안식일 날 되면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버튼 눌리는 것도 율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안식일 날 따라다니면서 엘리베이터 버튼 눌러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고용해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는 말할 것도 없었죠. 3절에 보면 문짝 목과
그물 못에 쓸 철물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은 옷을 준비하고 건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러면 뭐 대들보다 뭐 석가래다 이러지만은 사실은 문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문은 기술자가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만약에 문을 제대로 안 해놓으면 모든 사람들이 쳐들어갈 때 문을 부수고 들어가지 벽을 부수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문이 약하다는 거죠. 아무리 집을 잘 지어도 문이 없으면 그거는 건물이 아니고 뭐 자기 게 아닙니다.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문이 항상 기술적으로 또 금속이 또 많이 필요한데 이것은 이 보통 이제 그 일렬로 쭉 나무를 대 놓는다든가 이런 게 하지 않고 기역자로 이렇게 돼야 되는 부분은 전부 거물못이라고 하는 꺽쇠를 사용해서 이렇게 고정시킵니다. 튼튼하게. 그리고 문짝못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뭐 경첩을 얘기하는 거죠. 돌축을 얘기하는데 그런 거를 만드는 사람을 대장장인가 해야 되거든요. 이런 거는 철로 주로 하는데 다른 거는 빨리 닳고 강하지 못하니까 철로 이렇게 하게 되죠. 이때 당시만 해도 상당히 철이 귀한 거였는데 그런 기술을 이제 사람들에게 준비하게 하고 뭐 나중에 솔로몬 성전 지을 때 보면 엄청 그 못이 많이 들어갑니다. 기둥도 못으로 하고 그 기둥 이름을 말하죠. 그 이름이 보아스와 야, 야, 야일과 보아스인가요? 그렇게 큰 기둥을 준비하고 나중에 바벨론에게 망할 때 그거를 싣고 가는 장면을 이야기 다 합니다. 못을 엄청 많이 사용합니다. 달 수 없을 만큼이니까 뭐 무기를 달 수 없을 만큼 많았다는 거죠. 다윗이 다 만들어 줬어요. 준비해 줬어요. 그리고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음이라. 그 백향목은 어디 백향목이에요? 레바논의 백향목이죠. 레바논의 백향목은 지금 두로와 시돈은 레바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는 산지에서 나는 레바논 백향목이 제일 좋은데 거기서 가지고 오려면 지금은 뭐 육로가 발달이 돼서 그 바로 육로로 오면 가까우니까 오면 되지만은 그 이스라엘은 그 지중해로 그게 이제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저 뗏목을 바다에다가 지중해로 바다에다 띄우면 그 레바논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여기 시돈이라고 해놓고 여기 보면 티레라고 했는데 이게 두로고 시돈이고 아직도 있어요. 이게 그대로 2000년 전에 도시명이. 그런데 예루살렘은 여기에 있고 이 야파가 여기 테라비브 야파가 여기 있어요. 요빠죠. 요빠길. 그래서 예루살렘이 요빠길 요빠문 있습니다. 그럼 여기 산에서 나온 거를 이 바다에다 띄워 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건져 가지고 이렇게 건져 올리고 이렇게 해서 집을 짓도록 그렇게 만들어 져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수운이라고 하죠. 뗏목 운반을 수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다윗이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왕국의 명성과 영광에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들 솔로몬은 7번째 아들입니다. 6번째 아들을 제끼고 7번째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데 어머니 공로가 크죠. 그래서 솔로몬이 아가스에서 어머니가 씌워준 왕관이 있구나 그렇게 아가스에 나옵니다. 어머니가 씌워준 왕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엄마가
아빠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내 아들을 왕으로 세우세요 했을 때 받아주게 되는 거죠. 음, 어, 아들이 잘났는 것보다 엄마가 잘나야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그 형들이 반란을 일으킬 때도 이제 솔로몬 너무 어려웠던 거죠. 그리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럴 때도 어렵고 또 아버지가 죽고 그 바로 위에 형이 또 그 반란을 일으키다가 솔로몬한테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준비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사실, 다윗은 엄청, 그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설계도까지 다 만들어줬는데, 그게 얼마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려고, 하여튼 세상에서는 가장 큰 그 성전을 짓겠다고, 그렇게 준비를 한 거죠. 설계도까지.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러므로 내가 준비를 해줘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죽기 전에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가지고 이제 말합니다. 제일 먼저 말하는 게 7절입니다. 7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 있었으나 성전 건축할 마음은 있었는데 나단이 하지 마라 그랬죠. 그래서 전쟁을 많이 하고 사람을 죽이었던 것이 성전을 짓는 것하고는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나오지만 그 아들은 참 순하다, 조용하다,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성전이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와서 그게 바로 다윗에게 약속한 성전이다. 그러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온 예수가 그 아들 중에 하나다. 이제 그렇게 다윗의 아들이여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불렀고 기다렸던 거죠. 참 이 성경은 놀라운 말씀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왜 솔로몬도 전쟁을 많이 해서 많이 따옵니다. 여러 가지를 나라 정복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는데 예수는 진짜로 안 싸우거든. 피를 안 흘리거든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고 원수를 사랑하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고 그렇게 하면서 이게 진짜다. 예수님이 딱 와서 성경을 보면서 이게 나를 말씀하신 거다. 그렇게 하고 사람들에게 말씀이 그게 바로 나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이 들거든. 말하면 반드시 사람들이 그냥 안 놔두고 죽입니다.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입을 다물고 살려면 입을 다물고 안 그러면 생각나는 대로 죽기세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죽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싫어해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내가 죽었는데 네가 왜 그렇게 하냐? 너희들 그렇게 안 하게 하려고 내가 죽은 건데. 그래서 예수를 2번 죽이는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사람들한테서 그렇게 예수님이 안 죽었으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흉내 내면 그건 개죽음이 되는 겁니다. 절대로 입을 다물고 하나님과 두 사람만 이야기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8절을 읽을 수 없죠. 내가 읽을게요. 8절을 읽을 수 있겠네. 예, 잠깐만요. 네,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는데 성전을 왜 못 지어요?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얘기하는 거예요. 피를 많이 흘렸다고. 그러면 솔로몬은 피를 흘리지 말아야 되는데 흘린 거단 말이에요. 뭐 물론 아주 그걸 강조하지는 않지만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되는데 다윗도 모르고 솔로몬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얘기하니까 솔로몬이 자기인 줄 알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한 거고 다윗도 솔로몬인 줄 알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전혀 아닌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다 이렇게 함으로써 많은 믿는 사람은 그걸 그렇게 믿게 돼버린 거죠. 나는 안 믿어진다. 그러면 할 수 없어요. 그거는 뭐 성경 안 믿는 사람이니까 억지로 이렇게 믿으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안 믿으면 손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뭐 믿다가 안 믿으면 더 나빠지고요. 공갈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에서 얻는 그 큰 그 이득에 대해서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못하면 참 힘들고 어렵고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9절에 보면 아주 이름까지 얘기했다고 다윗이 얘기합니다. 보라 한 아들을 내게서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사실은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못 줍니다. 나중에 아들이 왕 될 때 너네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고역을 했는지 니는 안 한다 그러면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아줄게.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이 다윗이 말했는 그 말이 솔로몬인 줄 알고 입을 다물고 있어서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한 아들을 내게서 나리니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을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얘기를 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솔로몬이 맞겠죠. 근데 그 사람들의 믿음이 그런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믿은 거죠. 이건 나보고 하는 소리다. 솔로몬이 어떻게 온순했느냐, 평안과 안일하게 해줬느냐, 뭐 그렇게 하고 십자가를 지면서 바로 말씀이 나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누가가 딱 알아챈 거예요. 그걸 알고 뭐라고 그래요? 여기 이따가 저기 누가복음 1장 33절 이따가 한번 읽어봐요. 그 온순한 사람이라는 말은 뭐 덜내지 않고 다투지 않고 그런 건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19절에 그는 다투지 아니하며 덜내지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옛날에는 집이 있으면 집 앞으로 길이 나 있는데 길을 가면서 가다 보면 그 집 안에서 싸우는 소리 막 깨는 소리 막 일어나고 안에서 애들 야단치는 소리 뭐 밥 먹으라 하는 소리 뭐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예수님이 있는 집 앞을 지나갈 때는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길에서 안 들려요. 그만큼 온순하고 조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온이라는 말을 썼죠. 평온이라는 말을 대적들이 이 평온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솔로몬을. 대적이 평온을 얻도록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온은 순적히라고 말을 쓰는데 누아흐 이것도 조용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럼 뭐 솔로몬을 왜 적었냐 이러면 그게 이제 예수의 모델이라는 거죠. 솔로몬이 예수가 앞으로 이런 사람인데 올 거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예수님이 뭐 어떻게 누구를 위해서 죽었다고 왜 내가 나를 위해 죽는다고 내가 뭐 죽어 달라 했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구약을 읽어봐야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죽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평안과 안일, 그것도 이제 조용한 이런 뜻입니다. 안일도 평온한 것도 조용한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예. 줄 것입니다. 평안은 뭐 샬롬이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예수님이 왜 자기라고 생각을 했느냐면 솔로몬은 한 번도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한글을 기록해 놓은 적이 없고 또 왕위를 물려준다 했는데 당대에서 그냥 끝나버리고 유대에만 이제 이어지게 되는 일이 생겼고 그런 거예요. 근데 바로 내가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지어놓은 성전은 영원하고 내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왔고 그리고 내가 세운 나라는 영원할 거다.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를 믿는 사람은 나와 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바로 말씀이 나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3절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해서 노트에 보면 안 나오죠? 미안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냥 누가복음 1장 33절에 영원히 야고보의 집을 영원히 야고보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 누구 보고요? 누가는 예수님 보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을요?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와서 이 말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있으면서 누가복음의 족보에는 솔로몬이 빠져버리는 거죠. 그리고 제자가 성전이고 성도가 성전이고 신자가 성전이고 그렇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누가가 하게 되는 거예요. 11절. 11. 내 아들아, 예.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예. 고거 원어는 아닙니다만 순적하게라고 번역된 것이 있는데 순적하게 성전이 건축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얘기할 때 순적한 그것은 원어가 뭔지 아세요? 헤세드예요. 헤세드. 신기하죠? 그리고 12절에 보면 지혜와 총명으로 통치하고 법을 지키라 그렇게 얘기하죠. 뭘로 지키라고요? 통치하라고요? 지혜와 총명으로 통치를 해라. 그리고 법을 지켜라. 무슨 법? 율법을 지켜라. 그래서 세상 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그런 무슨 그건 가치도 없는 거니까 벌을 받으면 받아야 되죠. 나라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아야 되지만 그거하고 관계없이 하나님 법을 지키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평안하지만 그걸 안 지키면은 감옥소에 안 와도 괴롭고 이 하나님 법을 지키면 감옥에 와가지고도 평화롭고 복되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법 가지고 평안해지려고 하면 어렵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법을 지키면 복이 있고 힘들지 않고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제 솔로몬도 왕이 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뭘 달라고 그랬어요? 지혜를 달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또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재산은 아버지가 물려준 것만 해도 충분하니까 그거는 안 줘도 되지만 지혜를 달라고 얘기를 해서 전 세계가 교과서에 지혜의 왕 그러면 다윗, 솔로몬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러나 솔로몬은 성경 역사 속에서는 훌륭한 왕으로 안 나오죠. 마누라가 1000명이나 넘기 때문에 그 여자들이 다 가지고 온 우상들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다는 그런 나쁜 등급을 받아서 아들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잘 안 지으려고 하고 있어요.
다윗이라는 이름은 많아요. 뭐 솔로몬도 없진 않아요. 살몬, 저 삶은 연원도. 아니, 살몬 말고 저기 세- 세- 있죠. 그 우리 목사님 아들 이름 사무엘이다. 솔로몬이 아니고. 예, 미안합니다. 솔로몬은 아직 못 본 것 같아. 어쨌든 그래요.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는데 안 지키면 못 받는다. 세상 법을 못 지켜도 하나님 법만 지키면 세상 법은 당연히 받아야 될 거니까 그냥 가서 받으면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안 믿으면 세상 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불행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형통해요. 그런 말을. 그래서 모든 것이 형통하고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놀라지 않아요. 이게 가만히 있다가 소리 나면 이게 무슨가 전화해보고 이게 뭔 소리예요? 이러고 막 깜짝깜짝 놀라는데 그렇게 안 놀라요. 뭐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 제대로 믿는 사람이 뭐 지진 났다고 하면서 막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놀라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14절에 부족한 거는 네가 다 보태서 지어라.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준비해 준 거는 요거밖에 안 된다. 금 10만 달란트. 10만 달란트가 얼마인지 알아요? 1달란트가 34kg이니까 30 그러니까 3,400톤이에요. 3,400톤. 금을 3,400톤이라고 하면 그게 뭐 도대체 얼마겠어요? 그건 뭐 셀 수가 없는 거죠. 뭐 예, 은이 1,000달란트. 천 아니고 100만 달란트. 노선 아예 무게를 달 수도 없고 철, 목재, 석재 전부 다윗이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물건만 있는 게 아니라 기술자들이 많아요. 석수, 목수, 기능공, 뭐 이렇게 모양 내는 거, 깎는 거, 뭐 부어 만드는 거 이런 거 다 기술자가 있다. 온갖 일을 예. 모든 사람. 그러니까 16절에 뭐라고 그래요? 16절에 검과 은과 녹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라. 일어나 일하라. 일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바로 아니 근데 이제 지금 당장 일어나라는 뜻이 아니고 내가 죽거든 네가 자지 말고 일어나라. 웨이크업 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왕위를 주게라는 말은 아니에요? 예? 왕위를 준다는 말 아니에요? 왕위를 준다는 얘기죠. 준다고 지금 불러놓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축복 기도를 하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어다. 영원히 함께 할지어다. 그렇게 얘기를 축도를 합니다. 17절에 보면 이제 백성들을 불러놓고 방백들을 불러놓고 얘기합니다. 솔로몬을 도와라. 솔로몬을 도와야 된다. 그리고 18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느냐. 그리고 19절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구해라. 필요한 거 있으면 구해라. 그럼 다 해준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시작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고 언약궤는 어디 있어요? 다윗의 왕궁 옆에 천막 속에 있고 또 성소와 번제단은 어디에 있어요? 기브온에 있는데 그거를 이제 다 없애버리고 그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에다가 다 들여놓고 그릇들도 이런 거 다 들여놔라. 그것이 많이 필요합니다. 부삽도 필요하고 불집게도 필요하고 번제단도 필요하고 향로도 필요하고 떡상도 필요하고 촛대도 필요하고 뭐 온 그런 것들을 다 챙겨가지고 넣어라.
그럽니다. 나중에는 제사장이 살아야 할 방까지도 다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아파트처럼 이렇게 쫙 성전에다가 지어서 제사장들이 거기 살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믿고 영원히 안 망할 줄 알았는데 이제 한 500년 있다가 이제 망하는 거. 그렇죠. 한 500년 있다가 바벨론에게 망해버립니다. 그걸 다 싣고 가는 걸 보고 패닉 상태에 빠져버렸죠. 그리고 70년 뒤에 돌아와서 이제 역대기를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이 말씀은 바로 나를 말하고 있는 거다.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은 안 읽고 딴 사람을 읽으면 이거는 네가 유대인이냐?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유대인이 아니고 기독교인이니까 그 말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우리는 정말 성전을 지어야 돼요. 이게 다윗이 아들 불러놓고 돈 많이 물려주면서 성전 지으라 했다. 나도 돈 많이 불려가지고 교회 지으라고 얘기해야 되겠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는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거고 네가 성전이니까 네 성전을 잘 지어야 된다. 성질 내고 네 멋대로 하고 그러면은 성전이 지어지지 않는다. 내가 그동안 성경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신앙을 떨어지지 않도록 해라. 그게 다윗이 유언하는 걸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아무쪼록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